네, 오늘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목을 보응하신 하나님으로 말씀을 오늘 선포하라고 하셔서 말씀을 주님 앞에 주님의 뜻을 전하겠습니다. 다 같이 오늘 말씀 이제 시편 2장하고 요에서 2장을 먼저 찾아서 읽겠습니다. 시편 2장, 요에서 2장. 시작.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사탄을 경영하노.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럽게 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연것을 끊고 그 열방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우시리로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저희를 놀래어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걸어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사창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질그릇까지 부수리라 하시리로다. 그런즉 고난하노라.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에 관하라.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박수할지어다. 그 아들에게 임하주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시니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요에서 2장 1271편 1271 1271 1271 시작.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성산에서 음악을 불어 이 땅 범인으로 나타나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깜깜한 날이요 빽빽한 구름이 낀 날이라. 새벽빛이 산산되게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불러오느니라. 이 같은 것이 자기 미래로 없었고 이후 세세에 없으리로다. 우리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 전에 땅에는 이상 같았으나 그 후에 땅은 황무한 들 같으니 그들을 피한 자가 없도다. 그 모양은 맑았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의 산꼭대기에서 뛰는 소리가 병거리와도 같고 불꽃이 초계를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부자가 항우를 버리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 앞에서 만민이 송구하여 하며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바위 잡고 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행하되 그 항우를 어기지 아니하며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길로 행하며 경기를 충돌하고 나아가나 상치 아니하며 성중에 뛰어 올라가며 성 위에 달리며 집에 벽을 걷고 오르며 도요삭같이 땅으로 들어가니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일월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그 군대 앞에서 소리를 발하시고 그 진은 심히 크고 그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냐.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들으면서 간직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들어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웃으시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그 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들의 복을 시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재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든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의 나팔을 불어 거룩한 주기를 정하고 성회를 선고하고 백성을 모아 그 회를 거룩게 하고 장로를 모으며 소와 젖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게 하며 신부도 그 골방에서 나게 하고
하고 여호와께 소문드는 제사장들은 당신과 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으로 높게 하여 열국들로 그들을 가난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위하여 중심이 뜨거우시며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인하여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로 열국 중에서 형상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병편들을 너희에게서 멀리 땅에 하여 메마르고 정박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정부는 동해로 그 후문은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랩차가 일어나고 악취가 울리니 이는 큰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땅이여 두려워 말고 기뻐하며 주갈 자다 여호와께서 큰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짐승들아 두려워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일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기뻐하며 즐거울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를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해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성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 있는 비가 다가가고 동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고멜들과 늑과 황충과 화통이에 먹으랬을 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를 기이 대접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영의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영이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상대히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들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물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필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 보호하시는 하나님으로 주님이 말씀을 전하게 하신 거는 이번 주에 이제 큰 사건이 또 있었고 왜냐면은 이제 주님 오신다는 마지막 때에 우리 끝에 살고 있는데 이스라엘과 이란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마태복음 24장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징조를 제자들에게 풀어주실 때 주님은 예루살렘이 군대에 쌓이는 것을 보면은 내가 그때 오신다. 그때가 증거다. 무화과 나무에 비유를 하셨는데 유저 이스라엘을 지금 볼 수밖에 없고 우리가 이제 주님의 사명을 받고 두중이로 세움을 받고 지금까지 주님의 뜻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셨는데 교회를 짓게 하시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하늘을 이제는 더욱더 하늘을 바라보고 깨어서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근신하면서 더욱더 근신하면서 깨어있을 때이기 때문에 주님의 2주에 이제 말씀을 또 전하게 하시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시편 2장하고 요에서 2장은 여기 시온은 다윗성을 성경에서는 다윗이 시온성으로 표현을 하고 있지만 마지막 때는 주님이 거하시는 곳. 왜 다윗이 시온성을 짓고 거기에 이제 언약궤를 지상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언약궤를 모시면서 그 다윗성에서 주님이 거하셨거든요. 그래서 구약에서 이 다윗의 시편, 우리에게도 다윗의 시편을 한 장 통해서 이제 교회를 짓게 하시기 전에 18편을 주신 것처럼 이 말씀은 계시적으로 어떻게 보면 두중인에게 주셨던 말씀이지만 우리 시온의 이 노아의 방주, 그러니까 마지막 때 도피성으로 지어진 이 교회에서 정말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말씀에 근거해서 주님이 역사를 하셨던 거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사람들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고 여기가 왜 시온인지 왜 보응하신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이신지를 깨닫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주님이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2장에서 보면은 2장 1절에서 3절 보면은 지금의 이제 세상 모든 열방과 민족들 또 군왕 관원들이라 표현하는데 이제 세상의 지도자들을 지금은 마지막 때를
마지막 때에 시편 2장을 주셨기 때문에 이거는 레마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시편 2장이나 요에스 2장은 이 마지막 때 끝에 이뤄질 일을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시편 2장은 지금의 때를 이제 보면 돼요. 그래서 지금의 모든 열방 민족 그리고 세상의 모든 지도자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이제 종교 통합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인 거를 이제 세상교회에서 이제 종교 통합이라는 걸 해서 WCC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이 아니다. 이슬람에도 구원이 있고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 이런 식으로 한 게 핵심이 그거거든요. 종교 통합의 목적은 예수님만이 극단주의다. 뭐 유대 왜 지금 이스라엘과 이슬람의 전쟁을 일으켰냐? 적그리스도 세력이 배후에서 왜 일으켰냐면은 극단주의를 싫어하거든요. 적그리스도 어차피 성경 그대로 나와야 될 건 다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극단주의를 보는 거예요. 왜 알라를 위해서 너희가 목숨을 걸고 그 이단이지만 하여튼 그런 종교를 다 통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극단주의를 다 이제 종교 통합을 위해서는 전쟁을 일으켜서 사람을 많이 죽여야 되는 게 배후의 그런 역사도 있지만 하나님의 섭리 안에 그거는 이제 하나님의 섭리인데 주님의 역사는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이 세상 끝에 일어날 일까지 다 말씀하신 게 요한계시록까지 다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뜻은 현대시기 때문에 그 앞으로 일어날 일까지 사람들이 그 생각까지 주님이 주장하시는 거라고 성경에는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지금의 때는 유대교 지금 이슬람 같이 이슬람이 하나가 돼서 이제 유대인들을 이제 죽이러 이제 들어오는 게 시작이죠. 그래서 아마게돈까지 가는 건데 그러면은 기독교인들은 예수님만이 구원인 이 사람들은 맨 나중에 그러니까 순교자의 피가 또 이제 차야 되기 때문에 성경대로 그래서 그런 때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를 선포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시는 건데 하나님이 왜 무선 하나님이시냐 결국에는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으로 보내시는 창조자 하나님을 너희가 만으로 여겼다. 우리가 늘 준비했던 말씀 하나님 만으로 여기심 받지 않으신 하나님 중심을 보신 하나님은 각자의 행한 대로 계시록 20장 21절에 나온 그 말씀 그대로 각자 행한 대로 흰 보좌 위에서 지난주에 설교한 그 말씀대로 두 번째 사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영원한 지옥과 영원한 천국으로 나누시는 알과 축장을 나누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그 앞에서 언젠가는 우리가 사람은 다 죽게 되어 있고 육체는 죽게 되어 있는데 죽자마자 바로 주님의 첫 번째 심판이 떨어지죠.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지옥으로 떨어진 사람이 있겠지만 그거는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의 길을 열어놓은 하나님 법이 아주 좋은 아주 우리에게 너무나도 가볍게 우리에게 복음으로 전해주셨는데 사람들은 그거를 무겁게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해서 예수님 믿지 못하게 자기만 못 믿는 것이라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만 안 믿고 지옥 가는 게 아니라 같이 지옥 보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세상 지금 기독교의 모든 천주교 예수님 믿는다는 모든 사람들의 지도자들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마지막 때를 주님이 저희를 세운 거예요. 두중이로 세운 거는 주님의 뜻이 있어서 주님의 올바른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주님이 세우셨는데 보응하신 하나님은 시편 118편 7절에 나온 말씀인데 현재 그러니까 이 말씀을 계시로 주님 보여준 게 보응하신 하나님으로 말씀을 준비할 때 주님이 음성이 나타나시고 손가락으로 시편 118편을 써주시면서 이제 교회를 지라고 그때 하셨던 제목이 보응하신 하나님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보응하신 하나님 심판 시작됐다는 거예요. 지금 시작이 됐다는 거는 우리가 지금 말씀을 읽었는데 시편 1장에서 2장 1절에 3절은 종교통합 그러니까 종교통합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이제 씻을 수 없는 죄악을 이제 지었기 때문에 배교거든요. 가론유가 예수님을 배교한 것 같은 배교. 예수님을 믿었지만 배반한 배교들 성부 성자 성령 한 분 하나님을 부인하고 지금의 때는 그래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 같아요. 성령님도 부인하고 있고 하나님은 종교통합의 목적이 그거다. 하나님 계시는 건 믿는다. 근데 성령님 예수님은 못 믿겠다. 결국에 그거거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받는 복음을 부인하는 것이 종교통합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는 게 성경의 핵심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고 다시 오실 이유거든요. 그게 성경 그대로 적그리스도가 등장된다는 모습이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시편 2장에 열방이 왜 분노를 하고 있냐. 너희 그래서 주님이 시편 2장 4절에서 5절에 모든 것을 보고 계신 하나님께서 비웃으신다. 모든 것을 보고 계신 하나님이 비웃으신다는 말씀이 무서운 거예요. 왜냐면은 하나님은 창조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진짜 분과 진노를 시작하신다면은 사람이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냐는 거지. 사람의 계획으로 DNA를 바꿔서 영원히 살고자 해서 백신에다가 mRNA를 집어넣었지만 사람들이 그렇다고 해서 주님이 그걸 모르시는 게 아니시거든요. 우리끼리 하나님 없이 살아보겠다는 게 바벨탑을 쌓는 그 죄악인데 하나님 없이 살아보면은 자기는 안 죽을 것 같아. 죽는다고. 사람들 속여서 같이 지옥 보낸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결국엔 하나님 제일 기쁜 지옥으로 떨어뜨리려고 주님의 계획이 있으신 거지 그렇게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요에서 2장에서 같이 우리가 읽었는데 1절에서 11절은 하나님 심판이 시작되는 거, 분과 노가 시작되는 그 마지막 때. 그러니까 마지막 때 분과 노가 시작된다는 말씀이고 시온이 이제 여기에서 이제 나팔을 불어야 된다. 시온은 하나님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왜냐면은 그거는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믿음뿐만 아니라 주님이 계시적으로 여기가 이제 주님이 거하시는 곳으로 예배당을 지라고 했을 때 이거는 뭐 부인할 수 없는 거고 우리가 주님의 이 지역을 얘기할 수밖에 없냐면은 우리가 이제 요엘서 2장은 요엘의 뜻 자체가 이제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이거든요. 히브리 말로.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118편을 받기 전에 한정이한테 2014년 3월 14일에 주님 오셔가지고 나팔을 불었다 하신 날짜거든요. 그날이. 그래서 그때 이후에 우리가 이제 그 전부터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살았고 이제 그 전에는 우리가 두중일이라는 계시를 받기 전이었고 너희가 두중일 맞다는 그 이유였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그때부터 우리가 이제 주님을 준비를 하면서 2016년도 4월 30일 날 두중인이 맞다고 하셨고 우리한테 그거는 계시적으로 주님이 계시를 오셔가지고 말씀하신 거고 2016년 4월 30일이었고 2014년도에는 3월 14일 날은 나팔을 분 마지막 그러니까 6번째 나팔이었어요. 왜냐면은 어비드 맥스터 목사님이 그때 5번째 나팔까지를 풀어줬었고 주님의 계시로 그것도 풀어줬다고 믿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그거를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6번째 나팔이다 그러면 나팔을 불었다는 거는 그때부터 우리가 이제 뭘 준비했냐면은 주님의 오심을 준비를 해야 되겠다. 우리가 그 전부터 우리는 믿음이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믿음으로 살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세상교회에서 주님이 연단을 시키고 나오게 하신 다음부터는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서는 예배당을 지어야 되겠다. 그런 거를 우리에게 계속 주셨기 때문에 마음으로 성령님이 계속 인도하셔서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2014년도 3월 14일 이후에 우리가 땅을 찾기 시작한 거죠. 주님 오실 때가 이제 됐구나. 가깝구나. 그래서 그의 부지를 찾기 시작했고 그때 이제 우리가 처음에 부지를 찾기 시작한 게 우리 가족들이 강원도 쪽으로 어디로 가야 될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해서 주님이 가라고 했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해서 간 것처럼 우리도 예배당을 짓고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되겠다 했을 때 제일 먼저 찾았던 게 강원도였고 그쪽으로 갔는데 주님 평안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걸 우리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갔는데 아니었어. 그러니까 여기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또 이제 어디로 가야 되냐. 근데 경상도 쪽으로 마음이 안 가는 거야. 서울 경기는 아니라는 거야 주님이. 경상도도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전라도 쪽으로 찾아보자. 전라도 충청도 쪽도 아니었어. 그래가지고 전라도 우리가 지리산도 가고 곡성을 갔잖아요. 곡성에 그러니까 곡성에 왜 갔냐면은 우리 이제 알곡들이었기 때문에 우리 식구들은 항상 어려웠고. 그렇지만 이제 믿음으로 살려는 사람들은 다 어려워요. 근데 성경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제일 싼 땅을 찾아야 되겠다 했는데 전라도에서 곡성의 땅이 나온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서아빠랑 산지랑 먼저 가서
무조건 여기는 가자마자 우리는 계약을 해야겠다. 땅을 봤는데 그냥 그게 2015년도였을까 아마. 곡성이란 영화 나오기 전이었지. 그래서 거기다 갔는데 그 이후에 나와서 곡성을 봤는데 그 길이랑 그 집이랑 너무 비슷한 거야. 진짜 곡성에 나온 그런 집이었어요. 근데 집이었는데 여기서 그래 주님 우리 함께 우리가 있는 것이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장을 지는 것도 만약에 짓게 하시면 주님의 뜻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가서 무조건 여기 계약을 해야 되겠다. 다음에 올 시간이 없었어. 왜냐면 우리가 일을 계속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가자마자 서울에서 이제 거기까지 가가지고 계약을 한 다음에 200만 원 주고 계약을 했는데 일주일 안에 주님이 아니라고 해가지고 그 계약금을 그냥 버렸어. 버리고 그냥 우리가 포기를 했어. 그 계약금을 여기 아니라고 그 전에 말씀하셨으면 됐는데 계약금을 내는데 그 다음에 주님이 아니라고 하셔가지고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또 막 찾고 있는데 나중에 이제 찾게 된 게 여기는 주님이 진짜 완전 계시. 현정이랑 현진이나 현미가 계시가 정확하게 있는 땅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가족들이 지금 노아의 가족들이기 때문에 주님이 항상 우리 가족들에게 꿈으로 역사를 많이 하셨다. 그래서 한 사람만 받으면 이게 확실하지 않다. 우리는 항상 진짜 정말 주님의 뜻이 아니면 어떻게 할까 하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온 거기 때문에 우리 가족들에게 주님 계시로 계속 주시는 거야. 여기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항상 우리는 그렇게 땅을 찾았기 때문에 그날은 어떤 날이냐면은 현정이랑 현지랑 나랑 한치 오차도 없었어. 말씀을 주셨는데 나에게 18 2장에 말씀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부터 이제 우리가 그러면 시온이 이 마지막 때 도피성이 되고 주님이 거하시는 곳 대환란에서 여기서 주님이 거하시는 곳이 된다면은 성경에 있어야 되지 않냐. 성경에 이 지명이 있어야 되지 않냐 했을 때 그날 내가 18 2장을 보고 있었고 현정이가 계시록 12장을 보고 있었어. 현정이가 망산리에 대한 땅을 보고 있었어. 그래서 등기를 보고 있었어. 그래서 이게 그날 하루에 1시간 안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래서 현장을 만나지도 않았고 전화로 얘기하고 있다가 현장이랑 통화하고 있다가 여기다 왕산이다. 왜냐면은 18 2장 6절에 이 말씀 있는 거야. 아까 읽었죠? 18 2장 6절에 나의 왕을 거룩한 산 시온의 소리로다. 왕산이 딱 들어가는 거라서 우리가 여기서 땅을 사야 되는 게 맞다. 우리 왜냐면은 성경에 이 지명이 있어야 되고 근데 나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니까 마지막 때 주님이 거하시는 곳은 시온산에 오시기 때문에 시온산은 육적 이스라엘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2장의 말씀처럼 표면적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면적 이스라엘이다.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하나가 된 이방인들에게 전파된 왜 그러면 주중에를 이스라엘 사람을 써야지. 주님이 이방인 우리를 쓰실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그거에 대한 증거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말씀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나의 왕 거룩한 산 시온의 세우리라 이 말씀이 왕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18 2장에 보면은 후반들에 보면은 철장으로 다스릴 그 아들이 나오죠. 이게 시편 계시록 12장에 나오는 여자가 아들을 낳아서 양육하는 1260일 동안 양육하는 곳이 또 시온이고 도피성에 되어야 되기 때문에 주의 말씀에 너무나도 딱 맞아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그랬을 때 바로 우리가 여기 내 땅을 이제 왕산에 있는 제일 싼 땅을 찾은 거죠. 그래서 여기서 교회를 지었다 해서 우리가 땅을 사고 계약을 하자마자 똥을 사자마자 현미가 또 그런 꿈을 꾼 거야. 우리가 또 땅을 샀는데 그 곡성처럼 또 계약금을 또 날리는 거 아니야? 주님이 또 아니라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러면 우리 또 포기해야 되니까. 근데 현미가 바로 하나님 계시를 주시는 거야. 주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이 땅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계약을 하고 땅을 사자마자 주님이 그날 현미 꿈에 오셔가지고 요에서 2장이다. 이 땅을 보여주면서 노랗게 익은 곡식을 다 보여주면서 이 땅이 요에서 2장이다. 음성으로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잘했다. 우리가 너무 잘 샀다. 우리가 믿음으로 뭔가를 했을 때 주님이 꼭 계시를 주셨거든요. 우리가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해서 믿음으로 나간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주셨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나갔을 때 주님이 꼭 꿈으로 보여주시던 계시가 있었어요. 우리 삶 자체가.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했을 때 그날 꿈으로 주셨고 말씀으로 주님이 요에서 2장이다. 이 땅이. 그리고 이 땅은 알곡들이 노랗게 익은 알곡을 이 땅 자체에서 그러니까 다른 왕산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하는 것이 시온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그거를 준비하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왔고
11장 요에서 2장 1절에서 11장까지는 1장 2절 요에서 2장 1절에서 2절은 시울에서 이제 나팔을 불어서 나의 성산에서 호각을 분다. 이거는 두 증인의 사역이거든요. 이 땅이 이제 주님이 뭘 요에서 2장이라고 하셨고 정확하게 이제 음성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땅 범인으로 다 떨게 할지니 있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되니, 여호와의 날이라는 건 성경에서 심판의 날이에요. 아주 무서운 날이지. 그러니까 다니엘서 12장 1절에 나왔던 전무후무한 환란, 여기서도 2장에도 나오죠. 이전에도 없는 환란이 시작된다. 그 말씀을 선포되는 곳이 시온이고,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빽빽한 구름이 끼인 날이라. 이후에 이 같은 것이 자고 이르러 없었고 이후 세세 없으리로다. 요에서 2장 1절에서 2절에 나온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환란을 얘기하는 거, 전 후 3년 반에 어느 날부터 시작이 된다는 건데, 주님이 그거를 감추셨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이고 다니엘서 12장이 열리는 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에서 11장부터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전문한 심판 앞에서 이 말씀을 주님이 선포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열방으로. 유튜브는 한 사람이 알고 위해서 주님이 전해라, 그런 믿음으로 가지고 올리고 있는데 많지 않다고 생각해요, 알곡은. 근데 전무환란이 하나님 심판 앞에서 주님 앞에 어떻게 회개를 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요에서 2장 13절에 보면은 마음을 찢어라,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는 회개를 해야 된다. 그랬을 때 너희가 혹시 주님이 돌이켜서 너를 구원해 주실지 모른다. 그 말씀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 임박했어. 아직은 안 죽었잖아, 우리가. 아직은 아무도 안 죽었잖아. 한국에 사는 사람들은. 아직은 우크라이나나 이스라엘이나 많이 죽고 있지만 아직도 우리는 아직까지 기회가 있잖아요. 많은 기회가 있는 사람들에게 선포되는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은. 그 마음을 찢는다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22장의 30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믿음의 회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목숨을 다해서 살아야 될 때다. 지금은 네 목숨을 바쳐야 된다. 목숨 대 목숨이다. 왜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심판이 시작된 지금에 이제 죽음을 뛰어넘는 돌이킴 없이는 구원을 받기 어렵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예수를 위해서 목숨 대 목숨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이지만 이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친히 보여주신 사랑.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하시면서 죄 없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확증하신 그 사랑에 대한 우리의 이제 사랑의 고백이 될 거예요. 마지막 때는. 그랬을 때 대환란에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그 자리에 참여하는 알곡들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느니라. 그래서 공하신 하나님 그 시편 118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18편. 여호와께 감사하라. 전능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시로다. 이제 아브라함은 말하기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시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시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강한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였고 여호와께서 어느 편이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모르려다. 여호와께 회함이 사람을 신뢰하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회함이 방백들을 신뢰하보다 나으다. 열방이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희를 끊으리로다. 저희가 나를 에워싸고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희를 끊으리로다. 저희가 물과 같이 나를 에워쌌으나 가시덤불에 물같이 소멸되었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희를 끊으리로다. 내가 나를 미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나를 보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영광과 산소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의 장막에 깊은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원죄를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셔서도 죽음에는 죽지 아니하셨도다. 내게 의를 열자하라. 내가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이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건축자의 건물이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의 하신 것이요 우리의 이해한 바로다. 이 나라는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라. 이 나라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원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원하니 이제 형통케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우리에게 비추셨으니 줄로 인생의 재산꾼에 맺지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드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그러니까 보응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우리가 시상교에서 나온 다음에 계속 가족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때 주신 꿈에서 2019년 3월 30일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꿈에 찾아오셔서 내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는 제목이 보응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주님이. 우리 가족들이 다 있었는데 그래서 말씀으로 크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조그맣게. 그러니까 주님의 축복의 말씀을 하셨을 때 주님이 그 말씀은 너무 정확하고 명확했기 때문에 교회를 지어라 나무를 지어라 하시면서 그 봉하신 하나님을 내가 그 설교를 준비하고 있을 때 꿈에서 그래서 주님이 시편 118편을 흰 글씨로 쓰시는데 그 모양이 공서체 흰 글씨였어요. 그래서 118편은 뭔가 나는 그 118편은 그때도 몰랐죠. 말씀도 잘 모르는데 시편 118편을 이렇게 써주시면서 그 뒤에 교회를 보여주시는데 바벨탑 모양의 그 교회를 지으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무로. 그래서 참 기이하다. 그럼 십자가를 해야 되는데 주님 처음에 십자가를 우리가 처음에 할까 말까 막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십자가를 좀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 우리 이단교회로 생각할 수 있겠다 사람들이. 그래서 그래도 우리 주의 뜻이니까 주의 말씀을 받아쓰는 사람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주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말씀대로 머릿돌도 이렇게 세웠는데 그 시편 118편을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이 있으신 거예요, 주님은. 마지막 때에 우리를 두 주님을 세우셨는데 그 세상 자체가 이제 바벨탑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세상 자체가 바벨탑이다. 왜냐면 예수님이 없는 이 세상은 바벨탑으로 끝나기 때문에 심판으로. 그러니까 시온 자체는 이제 공의를 선포하는 두 증인 선포하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하나님의 그 공의는 심판이다. 결국에는 나누는 거. 알과 축정을 나누셔서 알곡은 곳간에 축정이는 꺼지지 않은 불에 던지는 게 하나님의 최후의 그 결정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래서 아자한테 우리를 세우시고 너희가 두 증인이 맞다.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시편 118편을 다 주신 거는 우리가 처음으로 내가 이번에 준비하면서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 주신 목적이 있을 거다 하면서 내가 묵상하면서 때가 됐기 때문에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봉하신 하나님이지만 시편 118편을 왜 우리에게 주셨고 교회를 왜 바벨탑 모양을 세우게 하시고 또 여기가 시온이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정확한 주의 그 뜻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시편 118편 1장에 보면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말씀이 처음과 끝에 5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은 영원함이에요. 주님은 결론을 내리신 거야 우리한테. 그 인자하심이 영원할 거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있어라 너희한테. 인자가 무슨 뜻이냐면은 그러니까 시편 114편에서 10편 118편까지는 할렛이라고 해서
유월절 때 이제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때는 그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 유월절 때 선포되는 그 말씀, 이게 118편의 끝이라는 거야. 여기가 시온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자는 언어 그 성경에 보면은 헤세드라는 뜻이 있지만 그 유래는 하사르라는 그 말씀이 있어요. 유래가. 원어 성경 인자가.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에게. 그 인자의 그 원어의 그 헤세드라는 뜻은 사랑하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거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다.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 시온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 하나님의 사랑인데 이 사랑은 또 유래가 되는 게 하사르예요. 이게 하사르 그 사랑의 반대말이 뭐예요? 사랑의 반대말. 사랑 아니면 뭐야? 사랑이 이제 끝났어. 그럼 뭐야? 미움이 아니에요. 증오. 그 하사르는 뭐냐면 증오라는 뜻이야.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그 일반적인 사랑이 아니야. 사랑 아니면 증오야. 그래서 그게 공인 거야. 하나님의 사랑은. 그래서 사랑이 끝났어. 그러면 증오밖에 안 남은 거야. 주님은. 그래서 복수. 그러니까 심판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은 주님은 알파 오메가 처음과 끝이시기 때문에 처음과 끝의 인자가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사르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인데 우리에게 약속하셨어. 이 약속을 영원한 사랑으로.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찾아왔을 때 언약을 하시잖아요. 너 자식 아브라함이 이삭한테 그 자식을 통해서 영원한 너의 씨로 말미암아 그 믿음의 주상이 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 말씀을 똑같은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언약인데 언약 자체는 약속이야. 깰 수가 없어 일방적으로. 주님이 우리를 세우시고 또 시온이다 여기가. 근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할 거다. 약속을 하셨어. 모든 믿음의 알곡들에게 똑같은 적용되는 거예요. 이 시온은. 그래서 이 알곡한테 영원한 약속을 했는데 이 약속을 깼어. 내가. 하나님은 그렇게 시원치 않으신 하나님이야. 말씀을 떨어지면은 그 약속을 꼭 지키신 하나님인데 사람이 그 약속을 어겨. 아담의 죄가 들어온 것처럼. 사람이 그 약속을 깼기 때문에 주님은 증오밖에 없는 거야. 그 사람이. 그래서 아마겟돈까지 가는 거야. 그 사랑이. 그래서 육적 이스라엘이 지금 아마겟돈까지 갈 수밖에 없는 거는 그 육적 그 율법을 받았지만 주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으로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아마겟돈까지 가서 그 남은 자들이 이제 시온에 오겠죠. 그 언약은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결국에는 그 이스라엘이 뭐냐. 아까 말한 것처럼 이면적 유대인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그 이방인과 그 남은 자들. 유대인들 중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경외한다는 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WCC를 한 거고 결국에는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는. 순종이라는 거는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 거. 처음과 끝이 같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람의 그 믿음도 주님은 확실하다. 확실한 걸 보여줘야 돼. 주님한테. 이삭을 바쳤을 때 너의 믿음이 확실하다는 걸 안 것처럼 주님도 테스트를 통해서 이 사람의 믿음이 확실한지 안 하는지 알고과 추진을 나누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겉으로 보기에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 같지만 주님 중심을 보신 하나님은 속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는지. 그래서 이삭을 바쳤을 때 내가 정말 나를 경외하지 않았노라. 그래서 주님 의인이라고 도장을 찍어주는 거잖아요.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의 그 영원한 사랑의 약속을 하셨는데,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우리는, 예수님은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다.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신부가 배신을 했어. 신랑을 버리고 딴 남자를, 그 우상숭배. 딴 남자를 좋아했어. 그러면은 그 배신이다. 그래서 증오밖에 없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은. 그래서 그 인자하심 영원한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의 그 확실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분이신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시는 자들에게 합력해서 주의 뜻을 이루는 합력해서 주의 선을 이룬다. 그 말 자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느냐 안 하느냐. 너의 사랑을 보여주라는 거야 주님은. 말로만 그 주여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끝까지 주의 말씀을 순종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그것이 알과 추정을 나누는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 인자는 사랑이면서도 증오까지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그 사랑은 세상에 누구보다도 강렬하고 열정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느끼잖아요. 하나님이 징계하지 않는 자식은 자식이 아닌 것처럼.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준다는 그 옛 말이 틀리지 않다. 정말 사랑하면은 때려서라도 고치게 하는 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양을 맡긴 것처럼, 양을 맡길 때 그 주님께서 베드로한테 말한 것처럼 먹이지만 때려야 된다. 왜냐면 어리석인 것이 있기 때문에 알고까지 자랄 때까지는 때릴 수밖에 없는. 그 때린다는 거는 주님이 때리는 거죠. 내가 때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막대기로, 주님께서 막대기로 옳은 길로 가게끔 잘못된 길을 가면 주님이 때리기 때문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의 그 자녀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영원함을 도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알곡이고 하나님의 그 신부로 결국에는 첫째 부활을 참으면 천국에 들어가는. 근데 하나님을 배신한 사람이 있어요. 그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 그러니까 차라리 예수님이 너는 태어나지 않은 게 복이 있었다. 그 말씀하신 거는 그만큼 한번 내가 너에게 그 사랑을 다 약속했는데 배신을 하면은 그 인자하심 떠나면은 그 증오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증오는 가장 깊은 곳에 들어가는 지옥에. 예수님 안 믿어서 그 지옥 가는 것보다도 예수님을 믿고 주님께 배신한 사람들은 더 깊은 지옥에 들어간다는, 영원한. 그 영원하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냐. 내가 선택하는 거야, 그거는. 근데 그 사랑이 없으면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사랑이 없기 때문에 베드로는 주님 사랑했기 때문에 결국엔 주님의 그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건져주신 거고, 가룟 유다는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아예 없었어, 처음부터. 그럴 땐 결국엔 배신자로 가장 큰 치욕정의로 지옥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두 증인 사역이 주님이 왜 118편 주셨을까 했을 때 성전방 마당을 청량하지 말고 성전 안에 있는 자들을 경배한 자를 청량해라. 요한계시록 11장의 말씀에 있는데요. 그 성전 안은 뭐냐면은 하나님만 믿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육적 인자로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 중에서 알과 추정을 나누는 게 그 두 중의 사역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의 말씀처럼 성전과 마다 어차피 갈아지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두 중의 사역은 마지막 때에 알과 추정을 나누는, 의인 중에서 악인을 나누는 그 사역을 가는 건데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룟 유다에게 말한 것처럼 배신자, 예수님을 믿었지만 결국에는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지 않은, 세상이 더 좋은 사람들, 그 가장 깊은 지옥에 영원히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것이 우리가 선포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10편 118편 5절에 보면은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 의인들은 그 삶 자체가 고통이에요. 그래서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로 살기 때문에 세상 것을 다 끊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삶 자체가 고통이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너무 외롭고 힘든 그 여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알곡들 그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의인이잖아요. 그래서 이 의인들은 고통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보여주신 거는 두 중에 죽을 때 만물이 탄식하는 소리를 듣게 하셨어요. 주님께서. 주님의 아들들이 빨리 나오길 바라는 거야. 만물도. 그러니까 만물이 다 살아있다. 그걸 나는 체험하게 하셨거든요. 주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이 아직 안 오셨기 때문에 만물은 너무 힘든 거야. 지금 고통 중에 다 있어요. 그래서 이 고통을 히브리서 보면은 메차르라고 해서 좁은 곳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은 그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고 찾는 이가 적다. 그러니까 이 고통은 좁은 거야. 그러니까 말씀들이 말한 것처럼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좁고 길이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다. 이 말씀하신 거는 그만큼 알곡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대로 순종한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곡은 세상의 넓은 길, 그 넓은 문으로 갈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삶이 그 핍박과 그 모든 환란에서 이 환란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모든 환경. 지금 말한 것처럼 극단주의. WCG를 하는 목적은 예수님만 구원이 아니기를 바라는 거야. 세상은. 왜냐하면 사탄이 세상의 왕이기 때문에. 그 사탄의 목적은 다 같이 지옥 가기 원하는 거야.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기 원하는 것처럼 사탄도 똑같은 그 일을 하는 거라서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세상에서는 그 환란이다 우리한테는. 그 삶이 그래서 눈물밖에 없기 때문에 천국에 가면은 주님께서 눈물을 씻겨주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6절의 말씀은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움이 없나니 내 편이 되셨어 주님은. 왜냐하면은 우리는 알고이기 때문에 성도 인침 성령의 인침을 받았다는 거는 주님 인정을 받았다는 거. 인정을 받지 않았는데 자유함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인정을 받은 거는 주님 내가 너를 이제 경외하지 않았다. 이삭을 바쳤을 때 여호와는 내 편이 되셨어. 내가 그러니 이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창조주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셨다는데 뭐가 두려운 게 있겠어 우리가. 그래서 다윗이 똑같은 고백을 해요. 시편 23절에 보면 23장에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난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셨다는 것은 가장 큰 복이란 것을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울 게 없다. 나는 하나님 내 편이 되셨기 때문에.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셔서 너무 감사한 거죠. 정말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성경에 보면 이방 여인 라합이 나와요.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큰 복을 받죠. 왜냐면은 하나님의 여리고의 정탐꾼들을 도와주는 그 하나로 예수님 족보에 들어가는 큰 은혜.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도 그 믿는 사람을 도와주면은 이렇게 큰 복을 받는다는 거야, 주님은.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게 누구냐? 하나님의 그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이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아들들인데 하나님과 함께 그 영광을 같이 받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하나님의 예수님과 그 똑같은 아들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 주님께서 도와주기만 해도 큰 복을 받는다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미워하는 자는 보응하시는데 보응하신다. 이 말씀 자체가 그 보응하신 하나님. 결국에는 세상에 속했냐 나에 속했냐 하나님한테 속했냐 하나님 안에 속하지 않았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속한 걸 보응과 보응이 아닌 거를 그 말씀하시는데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3절 보면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은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그래서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과 우리 하나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주님은 나를 미워하는 건 너희를 미워하는 거고 하나님 미워하는 거다. 이렇게 결론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5장 9절에 보면은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주는 내가 갚을 건데 아비로부터 아들까지 3, 4대를 내가 갚을 거다. 미워만 해도 주님은. 근데 하나님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면은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사랑은 더 큰 거야. 그래서 우리 사람이 주님 배반하는 거지 주님이 배반하지 않아. 주님은 먼저. 그래서 주님의 사랑은 증오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배반했기 때문에. 나의 사랑은 나는 미리 얘기했어요. 영원한 사랑을 얘기했는데 네가 배반했기 때문에. 그래서 7절에서 13절에 보면은 열방이 세상에 사람이 나를 에워쌌으나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희를 끊으리로다. 뭐가 세상이냐? 죄악된 세상이 이게 뭐냐? 이게 세상이 나를 뭘 에워쌌냐? 그러니까 했을 때 하나님이 없는 모든 것이 에워쌌다. 믿음의 사람 자체는 이 세상에 살 수밖에 없는데 뭐가 에워쌌냐면은 믿음이 없는 것들. 하나님하고 관계 없는 것들이 에워싸 있어. 우리 주변에는. 나는 믿음으로 살고 싶지만
사망의 몸인 거야. 그래서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저희를 끊으리로다. 그래서 다윗도 이 말을 하죠.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끊을 게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람들은 주님 뜻대로 주님께서 내 혼자 끊을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끊어주셔야 돼요. 세상에서 산다는 거는 뭔가 나를 에워싸고 있기 때문에 뭐가 에워싸요? 열방, 사람이나 나라가 모든 그 도덕적인 거, 세상의 그 율법, 윤리적인 거 하나님하고 어떻게 보면은 그럴듯하지만 하나님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것들 그런 것들이 우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그래서 세상에서 하나님과 관계하지 않은 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우상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 믿음으로 더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 장애물들. 주님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알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더 그 장애물들을 내가 끊을 수 없기 때문에 주님만 의지할 때 주님께서 그 주님의 능력으로 그걸 끊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2절에 보면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래서 어두움의 세상, 그러니까 하나님은 빛이신데 어두움은 깨닫지 못한다. 참 빛이 왔으나. 왜냐하면 세상 자체가 세상 임금이 사탄이기 때문에 악한 영이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 선포돼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 말씀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축정으로 가라지로 끝나는 거예요. 그 삶이.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요한복음 말씀처럼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인도하심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고 예수님처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노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두려울 게 없는 거다. 118편의 그 말씀의 핵심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14절의 말씀은 주님만 의지하는 의인의 고백은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오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찬양만 돌리고 그래서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려 권능으로 베푸셨도다. 이 오른손이 3번 나오는데요. 3번 나온다는 것은 확실하다. 주의 우리 끝까지 도와주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른손은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말하는 거죠.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주의 행사를 선포하겠다. 이 말씀 자체가 두 증인이 결국에는 부활해서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걸 보면서 지금 참 하나님이 맞구나. 그걸 또 깨닫게 하는 두 증인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그 꿈에 보여주신 게 현장을 통해서 두 증인은 네 꼴로 하나님께 영광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야. 그 계시록 11장의 말씀처럼. 대환란에 지금 우리가 이제 들어가고 있는데 대환란에서 이제 시온의 역할 그거는 이제 계시록 11장 12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도피성의 역할을 또 해야 되고 많은 사람들의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의인과 악인을 나누신 하나님, 알과 축장을 나누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겨야 된다. 어떻게 섬겨야 되는 거에 대한 정확하고 분명한 말씀이 선포가 되는 곳이 시온이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알곡을 만들어지는 아들을 낳는 여자가 아들을 낳아서 1120일 동안 양육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첫째 벌에 참여하냐. 그러니까 주님의 이제 마지막 나팔에 7째 그 계시록 11장에 나오는 7번째 나팔 때 주님이 오시게 될 때 첫째 부활 살아 있었던 알곡들은 공중에서 주님이 끌어올려서 주님이 공중에서 주를 맞이하게 할 것이고 부활체로 새로운 몸을 입게 하시고 그런데 이제 죽어 있는 알곡들 중에서는 먼저 이제 자는 자들이 일어나니까 그 사람들은 이제 부활체로 다시 살아나는 게 첫째 부활이거든요. 알곡들의 부활이에요. 첫째 부활은 죽정이들의 부활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 하고 죽었어. 난 예수님을 믿어. 근데 알곡은 아니야. 예수님하고 붙어있는 사람이 아니야. 그런 사람들은 대환란에 떨어져서 끝까지 가야 돼요. 거기서 죽으면은 백보자 대지판이 또 이제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첫째 부활에 참여한 것이 복이 있다. 계시록의 그 주제거든요. 그래서
첫째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의 그 말씀이 어떻게 하면 첫째부활에 참여할 수 있냐.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 같이 시작. 예수께서 다시 너희를 나타나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인구가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어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라 하였더니 저희가 들어보지 않고 하나는 자기 곁으로 하나는 자기 성읍처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를 예비하였으나 청한 사람들을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에 가서 사람을 만나 이름대로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오라는데 종들에게 내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혼인한지라 임금이 손으로 돌아올세 거기서 옳지 않은 사람을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옳지 않고 여기로 왔느냐 아니 저와의 무한 이거는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돌아가며 바깥 어둠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성실을 일어나게 있으리라 하니라 청을 받은 자들한테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제 이거는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신 건데 이제 혼인잔치는 이제 첫째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 재림하실 때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한 사람들이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예복을 입었냐 안 입었냐 이 말을 하고 싶기 때문에 주님이 이 말씀을 얘기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혼인잔치로 들어가는 문은 시편 118편 20절에 의의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 시원을 주님이 나무로 지어라, 교회를 지어라 하셨을 때, 이 시원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의 관문이에요. 의의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예복을 입은 사람들, 예복 입지 않은 사람들은 결국에 내가 쫓길 수밖에 없는, 대화를 떨어져서,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픔이 유리감이 있다. 이 말씀은 무서운 말씀이거든요. 지옥 가는 말씀이기 때문에, 알과 추정이를 주님이 나누신다고 했을 때 2001년도에 그 이후부터 알고 긴 축적인지의 삶을 돌아보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는 알곡이 돼야 되고 결국에는 축적이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주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성경 그대로 그게 공이고 그게 주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예복을 입은 알곡들이 치제불에서 들어가게 돼서 면류관을 받게 되죠. 그래서 주님이 왕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큰 축복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10월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동일해요. 처음이나 끝이나 주님이 두증을 세운 이유도 세상교회를 나오게 하신 이유도 세상교회가 왜 타락을 했냐 우리 세상교회에서 왜 한 말씀도 들을 수가 없냐 세상 목회자들은 왜 다 그러냐 고민하고 있을 때 고민을 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셨죠. 세상교회에서 뭐가 잘못된 거냐 이거예요. 주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지 않는 그 죄. 가장 큰 죄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똑바로 전하지 않았어. 그리고 자기 혼자 지옥 가려면 지옥 가는 거지. 왜 사람들에게 목회를 하면서 거짓된 말씀을 전하냐고. 주중의 사명은 그거예요. 세상을 정죄하는 믿음. 뭘까 노아가 세상을 왜 정죄를 했냐. 하나님을 왜 똑바로 믿지 않냐 너희들. 하나님 말씀을 똑바로 전하지 않냐. 그거거든요. 선지자들이 구약의 선지자들이나 주님의 참된 종들이 했던 말 주님이 원하시는 설교가 그거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이 마지막 때에 두중을 세운 이유 여기서 교회를 짓게 하시고 주님이 시원에서 거하시는 이유는 주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했냐 안 전했냐의 문제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로 만드는 것이 시원에서 하는 주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옷을 예복을 입어야 된다. 예를 갖추는 옷이잖아요. 주님 앞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언젠가 주님 앞에 쓰는데 그에 멀지 않을 때 우리가 살고 있고, 이제 트럼프가 되면은 적그리스도로 등장하게 될 거거든요. 그러면은 분명히 우리한테 트럼프 했으니까 그 사인한 사람이 그 사람이고 했기 때문에 이제 드러나기 전에 이제 그 많은 사건들이 있겠죠. 3분의 1이 성경 그대로 계시록 여세 나팔의 사건은 인류의 3분의 1이 죽기 시작되는 하나님의 대환란이기 때문에 3분의 1이 3명 중에 한 명이 죽고 시작되는 거야. 대환란이. 그리고 전무후무한 환란으로 가는 게 얼마나 무서운 환란이야. 우리는 그거를 보면서 우리 믿음을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 자기의 믿음을 확증할 수 있냐, 주님이 나를 보호할 수 있냐. 주님이 나를 보호하시지 않으면은 배교할 수밖에 없어. 그 모든 믿음의 선진들의 똑같은 고백들, 주님이 나를 함께 하시지 않았으면은 지금 나 하루도 주님 살 수 없었다. 주님이 도와주지 않는데 어떻게 사탄을 이길 수가 있냐고. 사탄은 영적인 생각으로 들어와서 사람을 유혹하는 게 사탄이기 때문에 내 생각인지 주님의 생각인지 이게 사탄의 생각인지 분별할 수 없는데 어떻게 이길 수가 있냐고, 세상을. 주님이 도우심이 없으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시온에서 선포되는 이 말씀, 성령님이 이 시온에만 거하시고 우리한테만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선포되는 이 말씀을 아니면은 살 수가 없다니까요. 이 시간 이후부터는 더욱더 그렇게 될 거고, 이스라엘은 끝까지 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그 말씀 그대로 선포되는, 마지막 때 두 중에 선포되는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 말씀이 선포되는데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건 거짓 선지자죠. 이루어질 거고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임의대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거기 때문에, 주님이 이제 오실 때는 반드시 알과 축제를 나누시고 예복을 입었냐 안 입었냐, 주 앞에서 너희가 어떻게 사는 거를 예복을 얘기하기 때문에, 옷도 안 입고 주 앞에 들어왔어. 그거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삶을. 주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선포가 될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